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는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내오지만 사실은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니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읽는 것이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마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분, 그리고 나를 너무나 아끼시는 마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죠. 우리의 사랑이시죠. 그분이 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정말 그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도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고난과 시련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주시면서 얘야 잘 있니? 어떻게 지내니? 고생이 많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내가 애비가 되었는데 내가 너를 더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어려웠니?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인내하면서 네가 잘 견뎌내거라. 그러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편지를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편지 속에 묻어있는 그 아버지의 눈물이 얼룩져 있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다 다가올 때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군요. 옛날에 그 왜 우리 아저씨들이 월남에 파병을 나가가지고서 참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멀리 월남 땅에 가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어머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그 전쟁터에서 읽는 그 아들의 심정, 생각만 해도 아주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그냥 우리가 읽는 그냥 지나가는 성경 말씀 중에 그저 한 말씀이 아니구나. 아니,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귀한 것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지요.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정찰을 나와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어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요, 그 예전에 그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하셨던 그 모습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질투하고 있대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눈길을 멀리하는 우리의 심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눈길을 피하고 멀리 있을 때에 그냥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사실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기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사실은 그 일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세상에 그냥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처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금방이라도 성전을 지을 것처럼 그렇게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새 이게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너무 힘드는구나 해서 자기 속에 있었던 그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흥분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했던 그 마음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받았구나 할 때는 정말 금방이라도 지금 죽어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십수년 지나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나, 그렇지 예수 믿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냥 맹숭맹숭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지금의 형편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세상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줄을 언제 그어요? 먹줄을 언제 그어요? 이 먹줄을 긋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이 말은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어.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이 고난과 시련이 말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누가 건축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줄을 쫙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를 만드신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지을 수 없지만 내가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청사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17절 말씀 보세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데리고 오셔가지고 놀라운 뜻을 가지시고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넷 부교님이나 우리 서부교님이나 저나 우리 정사관님이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와서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요. 그저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먹줄을 긋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 속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계신 그 청사진,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께 그냥 불타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열망과 열정과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스가랴가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양줄을 그 손에 잡았다. 그래, 먹을 그으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청양줄을 잡았어요. 줄자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건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는 청양줄로 일을 시작하신 거죠. 스가랴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너는 그 소년에게, 그 소년이 누구지요?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과 없는 촌락과 같게 될 것이다. 스가랴에게 무슨 말을 하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과 촌락들과 그냥 이 성이 너무너무 번영해가지고 도무지 성곽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이 없는 그런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이 없는 성, 오늘 여기 말하죠. 성곽 없는 촌락과 같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돌로 만든 성곽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성곽이 되겠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했지만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나올지어다 말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더 이상 너는 포로된 자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성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입니다.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 너희를 압박하는 자, 너의 원수들, 그들이 너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너를 범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자, 그러잖아요. 어제 이 시큐리티 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다시 달았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면 불이 켜지는,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시험을 해본다고 이렇게 착 해보니까 착 불이 너무너무 잘 와요. 그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세상에 온갖 왕들 권세자들 많지만은 오늘 주님 말씀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한번 움직이기만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 세상에 엄청난 왕들 제국들 우리 주님께서 손 한번 들기만 하면 자기들을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된대. 세상 권세가 이런 겁니다. 자랑할 거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너희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열정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하죠.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게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네가 알게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이요 성소에서 일어나셨대요. 하나님이요 일어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먹줄을 긋고 청량줄을 잡고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고 있는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못나고 연약한 우리를 취해서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꼭 기억되고 간직하고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얼마나 흥분하고 계신지, 얼마나 감격하고 계신지, 우리를 드디어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시고 먹줄을 그으시고 청량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일어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열정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참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는 성곽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더 번영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